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제목은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게 수태고요. 고지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기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또 천사가 그 요셉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여 되시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는 것을 통하여 원죄가 없으시고, 또 태어나서 본죄가 없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와 같이 이 모든 인생들은 남자를 통하여,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유전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하여, 처녀를 통하여.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 역사를, 마귀를 깨부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뱀은 어떻게든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끝장내려고 한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의 배후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통하여 그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두 살의 아이들을 싸그리 다 학살하는 그런 것도 헤롯 왕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최후에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빌라도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끝장내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의 빚을 졌으면 1억의 빚을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죄값은 사망으로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하여 보내주시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질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그 승려에게 전도하는데 길을 가다가 개미를 여러 마리를 밟아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그 승려가 말하기를 큰일 났다고. 사람이 죽어서 개미가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이 개미를 밟아서 여러 마리를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승려가 말하기를, 선교사 보고 당신이 죽으면 나중에 개미가 되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개미가 돼야 되나? 그때에 그 승려에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개미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나보고 개미가 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그래서 사람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과 어떤 이 교통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먼 거리감을 느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신자들의 신부라고 그랬고 형님이라고 그랬고 같이 혈육을 입은 그런 분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친구라고 하였고, 그와 같이 완전히 동등으로, 종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으로, 친구로, 신부로, 형님으로, 우리를 동생으로 이렇게 취급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인성을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케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이 참 사건입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구약시대에 아까 말한 대로 아담 때부터 예언한 대로 오신 거예요.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그 외에도 사무엘하 7장 13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벌써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다 예언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믿고 경배한 사람 얼마 안 됩니다. 동방박사, 또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목자 몇 명,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한 1000명 내지 2000명의 인구가 있었대요. 추측해서. 그 중에 목자가 몇십 명, 몇백 명 될 텐데 대부분이 목자들이었을 텐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들은 사람은 몇몇 목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과 같은 남자 선지자, 안나와 같은 여자 선지자, 이와 같이 몇몇 사람만, 동방박사 몇몇 사람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거. 또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또 서기관이 알긴 잘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이 큰 성이 될 것입니다.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서기관 성경도 박사고, 헤롯왕은 그 서기관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소식을 듣고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헤롯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기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해줬죠. 아들을 낳으면,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여기도 가브리엘 천사장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이건 마리아가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고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5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여기 마리아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생각해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원래부터 못 낳는 여자인데 벌써 그 아이를 잉태하여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이제 세례요한을 낳게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는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1년 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었느냐. 이제 명년 이맘때가 되면은 너에게 내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말씀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라에게 권고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는 거야. 말씀이 3마디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창조하고 태양도 멈추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이나 또 사라, 아브라함이나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이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담 때부터 또 이사야,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4장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보내준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를 보내준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보내준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구주구나, 그렇게 믿어야 했고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대로 믿었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우리가 너무 하나님처럼 추앙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고 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거죠.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셉도 믿음이 좋아요. 요셉도 이들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고 성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이가 한 15살이나 17살이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찍 결혼시켰습니다. 꼬마 신랑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나라도 지금 마리아, 요셉이 17살, 15살, 20살도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참 경건하고 믿음을 쓰고, 여기 마리아가 믿는 거 보세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생자를, 남은 남자하고 관계해서 사생자를 낳았는가 보다. 지금도 사람들이 미혼모들 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다. 또 200년 전이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이유 없이 남자 알지 못하는 남자를 통하여 임신했다고 하면은 돌에 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이 마리아와 요셉은 목숨 걸고, 또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팔푼이라고 할지 그렇게 조롱할 것 같아요. 네 아내가 행실이 부정한가 보다. 그런데도 데리고 사냐? 그러면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수치를 당해도,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이도 어리지, 또 그 주위의 모든 풍속과 습관과 전통과 또 율법에 의해서 심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 동정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쉽고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설교는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대로 100%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목숨까지 부끄러움과 수치와 일평생 그 멍에를 지고 가야 돼요. 그 주운글씨라는 것이 있어요. 주운글씨라는 그런 그 소설이 있습니다. 주운글씨.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간음했다 해가지고는 A자, 어덜터리? A자, 간음이라고 하는 첫 자를 A를 딱 붙여가지고 주운글씨를 이렇게 메워서는 그 여자가 평생, 근데 그 여자가 크게 잘못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자기 남편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신부인가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런 주운글씨 평생 낙인이 찍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 어려운 길입니다. 거기서 고생하고 또 오고. 예수님은 가난한 나라에, 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부모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또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또 누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그 탄생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 우리가 뭐 소, 버러지 이런 데 낮아진 것보다 더 낮아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사람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와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와 소통하려고,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죠. 여기 마리아가 또한 겸손했습니다. 자, 나는 계집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리고 48절에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남편도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나라에, 또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그런, 물론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지금 비천하게 살고 있는 이런 곳에 이 마리아는 여기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잘 보존한다고 할까요? 잘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할 때에 그대로 믿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사옵고, 또 예수님을 보존하며 또 예수님을 지키며 양육하며 이런 충성된 종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해놓고 참으로 불편하게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불편하게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겸손하시고 참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